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한 조각에서 걸작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다윗과 함께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네, 시원한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다. 다윗이라는 그 왕을 보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봤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더해서 한 가지 다른 이유를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설명을 좀 길게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처음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처음 보시고 내가 저 나의 자녀와 함께 일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으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을 오늘 시편 본문 70절, 71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바라보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름 없는 목동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그 다윗이 초라하게 양을 치고 있을 때 내가 다윗을 바라보고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윗의 모습이 어땠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셨을까요? 자, 그 말씀을 오늘 시편 본문 7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죠? 다윗이 양들을 칠 때,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떤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양을 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마음에서 이 완전함이 무슨 뜻일까요?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완전함이란 단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완전함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실함. 자, 그렇다면 성실함이 맞습니까? 아니면 완전함이 맞습니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성실함, 두 번째는 완전함.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뜻을 이 단어 하나 안에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한 단어에 담아두셨을까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한 목사님이 유대인에게 찾아갔어요. 실제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야, 너희들은 이 톰이란 단어 이거 언제 쓰냐? 너희들 일상생활할 때 이 톰이란 단어 있잖아, 이거 언제 써?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 톰은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다른 사람이 볼 때와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들을 말할 때 톰이라고 말해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동일하게 성실하게 양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성실함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했다?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뜻입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똑같이 성실하게 양을 돌보았으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했다? 완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이 크든 작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동일하게 섬겼던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하구나. 그 모습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 완전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동일하게 섬겼던 그 삶의 조각조각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조각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퍼즐을 취미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7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거대한 퍼즐 맞추기에 도전을 하셨어요. 이 퍼즐의 피스가, 조각이 몇 개냐면 5,000개입니다. 5,000개. 징그럽죠?
5,000개를요 맞췄는데요. 이게 다 맞추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8년 걸렸습니다. 8년 동안 5,000피스 하나하나를 하나씩 조각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 퍼즐을 맞히는 중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78세에서 시작했는데 86세에 맞췄어요. 8년을 5,000피스 그 굉장히 어려운 퍼즐을 전심을 다해 맞췄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 다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영국에도 또 다른 사람이 계셔요. 제레미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퍼즐에 도전하십니다. 자그마치 33,600개의 피스, 더 징그럽죠? 3만 개에 쫙 펼쳐진 걸 하나하나 맞춥니다. 근데 이분은 좀 더 젊어요. 그리고 퍼즐이 더 쉬웠답니다. 그래서 1년 걸렸대요. 1년 동안 퍼즐을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이제 다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답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퍼즐을 한번 도전해 봤어요.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 맞추는 퍼즐인데요, 자그마치 48피스나 됩니다. 50피스짜리를 제가 맞췄거든요. 이 수달 모양의 예쁜 퍼즐인데 이 애들 건데도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정말 힘들게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저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조각이 없어진 거예요. 한 조각이 없어진 거예요. 한 조각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조각이 없으니까 이 작품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78세 할아버지께서 8년을 쏟아부으셨어요. 그 5,000조각을 다 완성하셨는데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한 조각이 없는 겁니다.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먹은 것 같아요. 영국에 계시던 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몇만 개가 노는 피스를 다 맞췄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딱 4피스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3명은 규모는 다르지만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온 집을 다 뒤져서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완성한 작품을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 아름다운 작품이, 그때 비로소 그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무엇입니까? 퍼즐 한 조각의 중요성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퍼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그 작은 한 조각이 없이는 작품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과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 한 조각 한 조각,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땀 흘려 걸어갔던 그 한순간 한순간을
조각조각 모으시고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바라보셨습니까?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똑같이 양을 치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가파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자그마치 해발 1400m 험난한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위험해 보여요. 나이 많은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아요.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이 노인은 한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중국에 한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산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 마을에 학교가 딱 하나 남았어요. 그 초등학교에 학생도 딱 한 명 남았습니다. 이 학교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학생도 딱 한 명,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딱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험준한 산을 오르던 이 할아버지는 바로 이 선생님이에요. 바로 그 학교에 한 명 남아있는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산을 오르는 선생님이십니다. 10km가 넘는 긴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이 아이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집에 가보니까 온통 폐유지로 다 붙여져 있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죠. 그러니 이 아이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뭘까요? 학교 가는 것.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학교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매일매일 말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어르신은 매일매일 그 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갑니다. 이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이 가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까지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어김없이 오늘도 그 산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아이의 마음에 과연 잊혀질까요? 아니요. 만약 저라면 저는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걸음을 걷는다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성실하게 뗄 수 있는 그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겠구나. 참 아름다운 걸음이구나.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저런 발걸음이었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떼어내실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보리산 꼭
꼭대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수 있었구나.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 걸음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조각조각이 되어 인류의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한 걸음씩 따라갑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을 소중히 간직하셨다가 한 조각 한 조각을 가장 적절한 곳에 놓으시며 우리 인생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의 한 조각이 10년 뒤에 한 조각과 20년 뒤에 한 조각과 만나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참 많은 주옥 같은 책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그 이야기들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초라한 삶의 순간이라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작은 삶의 조각일지라도 그 조각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이 아니라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조각을 다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남들이 주목해 줄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구나. 그렇게 좌절한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잊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 그 조각조각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 성실한 모습이 내 눈에 완전하구나. 너희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모두가 자랑할 만한 화려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걸음걸음, 그 눈물과 땀방울이 내 눈에 완전해 보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그 발걸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걸음걸음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그렇게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가장 적절한 곳에 놓으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단 한 조각도 버려지지 않고 모두 제자리를 찾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그 작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기대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부요함이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한 걸음씩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한 조각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모든 조각들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초등 1, 2부 캠프를 위해서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식당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신 그 모든 분들의 헌신의 조각조각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 백령도 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엄추려들어 있는 그 청년들의 심령이 그 선교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며 그 이유와 사명을 향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비전 트립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청년들의 은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사가 하나님 땅에 묻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걸음걸음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청년들과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아름다운 양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즐기고 하나님께 하여 믿음을 바라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잊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간직하셨다가 우리 인생의 작품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외로운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믿음도 하시고 신앙도 하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의 조각조각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귀한 작품이 되어 주님께 올려드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그 땅이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조각조각들이 주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재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